오늘은 부부의 주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부부가 행복하십니까? 부부가 행복하십니까? 오늘 아마 아멘이 잘 안 나올 줄 알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의 효자, 효보가 될 수도 있고, 부부가 행복해야 한피 나눈 형제들이 우애하면서 살 수가 있고, 형제가 우애를 해, 부부가 우애 사이가 좋아야, 행복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믿음으로 바로 교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부부로부터 시작된 길을 정말로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주 아담에게는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만족하게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면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디든가 고독해 보였고 쓸쓸하게 보였고 그 마음은 늘 외롭게 보여서 그를 안타깝게 여기사 옆구리에 갈빗대를 하나 쭉 뽑아서 여자 하나를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으면 내 뼈 중에 뼈입니다. 살 중에 살입니다. 라면서 여기에서 인간의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아담은 사람이 사람하고 대화할 상대가 없으니까 동식물이 그렇게만 해도 대화할 사람이 없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보니까 행복을 느끼게 되고,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그 가정이 행복자의 가정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자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말이에요, 내가 행복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답니다. 행복할 수 있는데도 나는 행복하지 않아. 결혼을 잘 못했어. 그래서 나는 행복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이 문제랍니다. 오늘에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인 줄 아는데 가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이 내 인간 생각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지만은 부족함이 없이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삶을 살면 그 자리가 행복합니다. 그대의 삶이 행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하가가 자기의 가정의 삶을 살다 보니까 아내하고 자꾸 다투게 되고 자녀들은 말을 듣지 않고 부모님을 모시려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이분이 그림 그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걸머쥐고 행복을 찾아 나갑니다. 행복을 찾아 나가면서 산이 좋은 데 들어가면 저 산골짜기는 행복하겠지라고 하면서 들어가서 보니까 그 산도 벗어진 산도 있고 오물도 있고 쓰레기도 있고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서 안 되니까 넓은 바다를 가보자. 저 넓은 바다를 보면서 이제는 내 마음이 확 트여지고 행복하겠지 하고 나갔는데 왠지 바다를 보니까 마음은 허전하고 우울증이 시작되는 것 같고 여기도 아니다라고 이제는 모든 것을 실망의 보따리를 걸머쥐고 가정으로 터득터득 돌아옵니다. 가정에 돌아오니까 아내가 여보 어디 갔다 인제 오느냐고, 아내가 반겨주는 그 웃음소리, 아내가 안아주는 그 사랑의 포옹이 야 여기가 행복하구나. 자녀들이 울면 그래 매달리던 자녀들이 아빠 이제 왔느냐고 매달리는 그의 자녀를 보면서 행복은 물 좋고 산 좋은 것도 아니요 넓은 바다도 아니요
하나님 주신 여기가 나의 행복이요, 여기가 나의 안식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가정은 행복할 수 없으라고 하면 내부터 불행은 시작되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축복자가 되고 감사자가 되고 욥과 같이 그 어려움이, 그 환난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너의 얼굴은 웃음을 머금고 너의 입은 기쁨의 찬양을 하라고 말하듯이 오늘 여러분들은 얼굴에 웃음꽃을 활짝 피시고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오는 행복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을 이제 우리는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은 저는 참 좋아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식을 가면은 꼭 빠지지 않고 이 말씀으로 가지고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오늘의 세상에 이걸 갖고 저걸 갖고 이 신을 찾아다니고 저 신을 찾아다니고 우리나라도 잡신이 100만 개 이상이 있답니다. 여기를 다 찾아다니도 만족함이 없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대들이여 행복자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아내와 마음이 믿음으로 하나가 돼 나가고 이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의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되단 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의 세상길을 보면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도 있고 넓은 소돔과 고모라 길로 가는 길도 있고 절망에 빠져드는 길도 있지만은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도에 행하는 자마다 이 길이 은혜의 길이요, 이 길이 축복의 길이요, 이 길이 영광의 길이요, 나아가서는 천국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모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그랬으니 요새 여러분들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목사는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 소상인들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이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위에 주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저들 위에 하나님의 소상인들의 직장을 붙잡아 주시고 사업장을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역사가 저들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들을 위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들 위해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빠져나갈 때에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만나를 내렸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인들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가정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매일매일이 간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 주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하나님이여 건강을 더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여러분들의 소득을 날마다 돌린다 할지라도 저들이 일한 수고한 대로 먹어야 되는데 병들면 먹지 못하잖아요. 없으면 먹지 못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전부 건강해서 영육간에 강건한 부부되고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입니까? 또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제는 정말로 소득이 더해질 수 있도록 오늘날에 여러분들의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고 돈을 모으면 오후 예배가 끝나고 돈을 메우면 주일 예배가 끝나는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권력을 가져도 내가 물질을 가져도 오직 여호와의 선산에 올라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들어올수록 가정에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권력이 들어올수록 가정에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부흥될수록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부 다 여러분 가정에 좀 어렵게 살더라도 정말로 그대들이여 행복할지어다.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다 들어가니까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나무 같습니다. 외로만 다니는 아내가 아니라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의 교육을 돌아봐주고 남편들에게 순종해 나가고 오직 이러면서 역사가 되나갈 때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누구라고 그래서 남자지만은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자라고 하잖아요. 어느 시간에 여러분들 장가 잘 가면 출세합니다. 현숙한 여인을 얻는 자가 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뿐인가요? 남자들도 잘해야 돼요. 자기 일을 잘 돌아보고요. 아내 사랑하기를 정말로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요. 오늘 여러분들 가정의 부부가 정말로 알콩달콩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행복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만 빈세트 빌 박사는 여러분들이요 극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은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난이 와도 가정이 있는 사람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은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를 해서 나는 틀렸다, 나는 이제 안 된다, 나는 이제 살아날 길도 없다 라고 하는 남자가 이 박사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메모지를 가져오세요. 연필을 가지고 오세요. 제가 쓰는 말에 답을 하세요. 이렇게 물어나갑니다. 5가지를 묻습니다. 아내가 있습니까? 예쁘고 아름다운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친구가 있습니까? 둘도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 3남매인데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부모가 있습니까? 저를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합니까? 가졌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가진 사람입니다. 이 답이 끝나자마자 이 사람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구나. 내 스스로가 행복한 줄을 몰랐구나. 오늘 여러분들이요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가정이 있는 사람은 일어납니다. 아무리 실패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주고 용기를 주고 북돋아 주는 아내가 있는 사람은 일어납니다. 아무리 아내가 실망하고 낙심했다 할지라도 아내만을 사랑해주고 아내만을 붙잡아주고 아내만을 포옹해주는 사람은 그 아내가 병이 들었어도 일어납니다. 오늘 시간에 가정에서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까? 저는 이 가정 가운데 3가정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구약에 보니까 노아의 가정이 있어요. 노아의 가정은 아버지 혼자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8 식구가 다 열심히 믿음의 의인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면 믿음의 의인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악인의 가정은 망하는 거예요. 의인의 가정이에요. 의인의 가정으로 삶을 살면서도 노아의 가정은 그 당시에 먹어라 마시라 시집가라 장가가라 이러한 삶을 사는데도 노아의 가정은 세속되지 않은 가정이에요. 오늘의 세상의 롯과같이 소돔 고모라 성을 향하여 가면은 세상적으로는 만족감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 가정은 동성애가 함께하는 소돔 고모라 성이었어요. 그 성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이런 가정이라 노아의 가정같이 의인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노아의 가정은 방주 중심의 삶이었어요. 교회를 짓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이는 이 교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짓는 거란 말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하게 의롭게 내 마음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 갈 수 있는
마금의 성전이 무너지만 죽는 거예요. 집안 식구 8명이 다 한마음이 돼서 성전을 짓습니다. 지어 올라갑니다. 이 성전을 지면서 아마 8 식구가 참 때로는 행복했을 거예요.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가 되면서 믿음 안에 삶을 살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 행복한 삶 가운데에서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을까요? 노아의 가정, 저 가정은 좀 이상한 가정이라고. 왜 저럴까 했어요. 오늘날의 세상을 좀 바꿔서 말하면 지금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너희는 건실하여 깨워서 기도하라. 오늘의 기도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 가정은 예수밖에 모른다고 할렐루야. 저 가정은 교회밖에 모른다 할지라도 그 가정이 사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영광의 가정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의 가정은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나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남자 성도들을 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는 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남자들은 장로님이든 아니면 오늘 등록하는 새가족이든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남자들은 고넬료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남자는 고넬료 같은 사람, 이방인이었어요. 백부장이었어요. 권력이 있었어요. 돈도 있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아마 그 사람이 한번 떴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다 쳐가온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는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남자 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시간에 깨달으시고 오늘 시간에 능력 받으시고 오늘 시간에 기도의 문 열려서 여러분의 가정에 남자들이요 전부 다 고넬료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넬료가 되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알게 되면 계급장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모범이 되는 기도 가운데 친척들까지 다 고넬료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이 가정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환난이 드나들고 어둠의 권세가 드나들고 잠시도 평안할 날이 없는 가정이었지만은 기도하는 고넬료의 가정에는 천사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날의 여러분의 가정에 천군 천사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천사들이 그 가정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늘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이 말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너희의 기도가 다 아버지 앞에 상달된 바가 되었고, 이런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저 피장 집에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 오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는 권력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피하다니는 거예요. 가족이라는데 그게 가서 있단 말이에요. 두말하지 않고 갑니다. 그의 하인들을 보냅니다. 아래 군사들을 보냅니다. 이때의 고넬료의 가정과 베드로의 가정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교통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도 기도하고 강단에서 목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영적으로 교통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천사가 들어갈지어다. 좋은 소식이 이루어질지어다.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들어오는 거예요. 친척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았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꿇엎드려 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말을 다 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일날마다 신생중앙교회라고 하는 한 가족들이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외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친척까지 복음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의 제일 처음으로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남자 성도님들이요, 오늘 시간에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는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복음화가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친척들까지. 얼마나 좋았으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가서 고넬료의 가정을 간증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주의 종이 어디를 가든 간에 간증할 수 있는 복을 받을지어다,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목회자가 강단에 서면 간증하고 싶어서. 다음은 디모데의 가정으로 가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 부모가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또 아버지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가정에 돌아가면 어머니들이요, 디모데의 어머니 같은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를 믿음의 가정교육을 너무너무 잘 시켜놓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어머니의 그 기도와 어머니의 그 성경 지식과 어머니의 예수의 은혜가 디모데의 어머니 마음에 꽉 차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의 가정도 보면 편가르기를 해요. 엄마 편, 아빠 편. 이게 웬 말입니까? 디모데와 가정같이 엄마 편도 아니고 아빠 편도 아니고, 노아의 가정같이 엄마 편도 아니고 아빠 편도 아니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복이 말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에 전부 다 디모데 같은 자녀들이 성장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 딸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야, 딸아, 나는 어떤 신랑감을 원하느냐? 그러면 나는 아빠 같은 사람. 아주 12월 달이 멀었는데 이렇게 고요할 줄이야. 나는 아빠 같은 사람. 나는 아빠 같은 사람. 아들에게 너는 어떤 여자고 결혼하고 싶으냐고 하면 엄마 같은 사람. 엄마 같은 사람. 이게 결론이에요. 집에서도 편가르지 말고 내 남편이 최고, 내 아내가 최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 복됨이 가정의 달, 부부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마다 복된 아버지, 현숙한 어머니, 부부가 자녀들을 복되게 기르는 가정,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